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와 무지가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오해도 아주 심각한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민을 해야 될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주제는 뭐냐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바르게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저는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상상하고 계신지, 어떻게 체휼하고 계신지 그걸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 오해에 여러분 빠져 계신다면 여러분 기독교를 오해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만 오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에 대한 오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죄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죄 또한 바르게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뭘 회개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죄의식을 갖고 계신가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무엇일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죄는 뭐냐 하면 이게 죄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해예요.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길 해라, 하지 말아라, 이 조항들을 범하는 것을 우리는 죄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십계명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정들이죠. 우리는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라는 조항을 범한 것, 이게 죄구나 라고 대부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교회에 잘 다니고 있고, 나는 술, 담배 하고 있지 않고, 나는 적당히 내 재정 중에 얼마를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하고 있으며 기타 등등 나는 썩 괜찮게 살아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가장 심각한, 아주 심각한 그런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죄를 이해하고 있는 한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에 교회 세습 문제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세습하지 않으면 개혁교회고 교회를 세습하지 않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언어도단입니다. 교회를 세습하지 않고의 문제가 교회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세습이 잘 됐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습하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성경을 통해서 배운 여러 가지 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그 계명과 규율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생각의 죄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반대로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넘어졌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범하고 범하지 않은 것으로 그가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를 평가했습니다. 이것을 범하면 너는 죄인, 이것을 범하지 않았으면 너는 의인.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이 적용에 관련된 것을 만들어서,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들까지 붙여서 이것을 하나의 조항으로, 규정으로 지어서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해라, 하지 말아라를 넘어서서 이건 올바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규정 지어서 그들은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극한 죄인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 죄를 설명하는 가장 많이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죠?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는 하마르티아,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 관역에서부터 이탈된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더불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허물이다, 반항이다, 불순종이다, 불법이다, 적대감이다, 반역이다 라는 단어로 이 하마르티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단어들의 의미, 이 의미를 공부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신자의 삶이 그 평생이 회개의 삶이라고 했는데, 회개는 우리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라고 하는 게 목사가 여러분들을 지적질을 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는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라는 요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후회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회개로 점철된 삶이에요. 은혜로 돌아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른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죄라는 것이, 죄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냥 웃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의 조항에 하지 마라, 이런 어떤 기계적이고 문서적이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인격적인 관계 있잖아요.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인격적 관계에서 여러분 이것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그는 바리새인들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오해는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해, 이 목록을 지키는 것의 차원에서 훨씬 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을 정리하면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순전한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라, 이 내용들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을 여러분 가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죄의 기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생긴 게 아니라 죄의 기원이 있다고요.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을 대충이 아니라 굉장히 적나라하게 정말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창세기 3장은 죄가 무엇인가,
그냥 죄가 무엇인가는 각자 해석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죄는 분명한 거라고요. 그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뱀과 하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요. 뱀과 하와가 대화를 하거든요. 옛날엔 뱀이 이야기를 했어요. 뱀과 하와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뱀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아주 큰 두 가지 문제는 이 하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과장과 왜곡이에요. 과장과 왜곡. 여러분, 뱀과 하와가 이야기하는 대화 속에서 진리는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밖에는 없고요. 그 자기 생각이 과장과 왜곡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독교가 뭔가요? 구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진리는 하나도 없고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주워 들은 거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상처, 교회에 받은 상처, 이 과장과 왜곡, 이것으로 기독교가 그냥 너덜너덜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이 뱀과 하와의 대화를 속에서 왜곡을 보게 되면요, 뱀의 질문에서부터 먼저 왜곡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더러, 아담과 하와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묻습니다. 뱀이 묻는 거예요. 사탄이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 굉장히 지능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경건하고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훅 넘어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이 다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서 뱀은 간교하게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삐뚤어지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믿음이 사라지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신앙생활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과 하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와는 이 뱀의 생각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산 모든 나무 실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에 가보면 동산의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내 임의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쵸?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뱀은요 말을 바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했지?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도를 잘 보세요. 이거는 너무나도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어 라고 얘기했는데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 여러분들, 이 말을 통해서 하와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느낌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하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아무것도 주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는 것 같아? 너희를 위하면 너희 삶이 왜 이래? 네가 그렇게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면 너는 왜 그 시험에 떨어지니? 너는 왜 그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니? 너는 왜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니? 넌 너 인생이 왜 이러니?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와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하와는 부정합니다. 너무나 극단적인 말이니까 쑥 넘어가지 않아요.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동산 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하와가 무엇을 생략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네 임의대로, may, surely, 네가 정말로 먹어도 괜찮아, 확실히 괜찮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쵸? 근데 사탄이 한번 말을 꽂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단에게 필터링된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빠진 게 뭔지 아세요?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동산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나이다. 여기서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may surely 임의로 네 마음대로 그리고 every tree every가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속에?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선하심은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may surely 임의로 every 모든 우스운 것 같지만 이 생략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하와는 비록 뱀의 말을 부정했죠. 아니야 라고 부정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그의 답변 속에는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every가 빠져버린 거죠. 뭡니까?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것을 내게 준 게 아니야. 선악과도 그렇잖아.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왜곡이 일어나. 첫 번째 왜곡은 뱀에 의해서 일어났고 두 번째는 하와의 대답, 또 세 번째 왜곡. 이것은 생략이 아니라 두 번째 하와의 왜곡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생략이었어요. every도 빠졌고 may surely도 빠졌어요. 근데 세 번째 과장이 일어납니다. 이건 생략이 아니라 과장이에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죠. 하와의 말이 어떤 과장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지지도 말라. 벌써 하나님을 향하여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더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와는 이 단어를 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이 의미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인색한 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와의 말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뉘앙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고 창세기 2장 9절에 얘기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9절에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우리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했을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의 테스트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 생명나무수를 먹게 하여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굳이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통해서 그것을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실 상급이 바로 이 생명나무였어요.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의 테스트를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을 따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생명수의 과실을 너희에게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상급을 너희에게 주려 하는 것이야.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와의 말 속에 표현되는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이나 아담에게 절대 선한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최선의 것을 당신 혼자, 하나님 혼자만 취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쯤 되면 사단의 표적이 됩니다.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뱀은요,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 과장과 왜곡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 뱀의 입장에서 보면,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활용점점 딱 마지막 수를 놓습니다. 이게 마지막 카운트 펀치거든요. 이 펀치에 아담과 하와는 KO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사탄이 이제는 그렇게 불확실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이 금하셨다고? 한번 해봐.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왜 꼭 그렇게 살아야 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거 싫어서 너희들에게 이거 안 준 거다? 그러니까는 금하지 말고 즐겨. 인생은 한 방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까지도 왜곡하여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과장과 왜곡의 하이라이트, 이 죄가 창세기 3장에 고스란히 들어있고요.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는데 악이 뭔지를 알아야지 모양을 버릴 거 아닙니까? 이 구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와가 어느 정도 자신의 유혹의 틈을 제공하기 시작하자 뱀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그 영혼을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지경까지 가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해요. 하와는 보세요. 딱 이 지경에 놓이니까 두 가지 약속 사이에서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가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은가 아니면 사단의 이 해석이 옳은가. 전에는 이 사단을 만나기 전에는, 시험 받기 전에는 오직 한 가지 약속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지만, 그런데 이는 두 개의 약속이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지게 된 거예요. 뱀이 준 약속, 먹으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어봐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먹어봐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먹어봐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에게 안 주신 거야. 아니면 그걸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뱀과 하와의 대화 속에서 하와의 마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즉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입니다. 단지 우리가 율법 다 지켰다라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은 성경이 죄에 대하여 설명하는 가장 원초적인 그런 설명입니다.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복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인간이 만들어졌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편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외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만드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요? 내 인생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는 일탈을 했고 왜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일탈을 했습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몹시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지 않았고 교회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와의 말들이 그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와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리고 언제나 자신들에게 최선을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지경에 이르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언제나 anytime, 진짜 언제든지 시, 노, 에라 그 어느 시점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최선의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너무너무 선하신 분이야 라는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분일 수도 있어.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신들처럼 인간을 가지고 놀고 인간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이러실 수 있는 분이야. 우리는 그의 놀잇감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자.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아서 그에게로 올라가자. 그런 마음들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는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창세기 3장 전까지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적의 환경이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최적의 배우자,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너무나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즐겁고 기쁨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죄라는 게 뭘까? 이 최초의 범죄 사건에서 설명해주는 죄가 뭘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죄에 대해서 한번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니엘 풀러라는 분이 성경의 일관성이라는 책, 우리나라에도 번역됐고요.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들에게 최상의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는 이거 했고 저거 안 했고 이게 아니라,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다니엘 플러의 이 고백이야말로 그냥 다니엘 플러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드러나 있는 그 어떤 죄에 대한 정의를 가장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보다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죄다. 이 정의보다 더 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해석하는 정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다니엘 풀러의 고백은요, 이 죄라는 것을 단순히 문서를 위반하고 윈서를 지키고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교통딱지 하나 떼는 정도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주여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라는 뻔뻔함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한 오해거든요.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공평, unfair하다고 페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결국 죄는 불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님과 연관시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인데 그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증언하는 바잖아요. 죄 중에 죄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그가 행한 죄질이 나쁘거나 죄의 무게가 심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그런 지탄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 이유도 될 수 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놈인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것으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것으로 양과 염소와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스펙,
학력, 심지어는 교회 경력, 직분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것이 평가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인가를 물어보면 그 사람은 주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말이거든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나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세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얘기했는데, 악이 뭔 줄 알아야죠. 그래야면 모양이든 본질이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악을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 믿고 계시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서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과 상황에 매몰당하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십니까? 글쎄요. 여러분 이건 말을 바꾸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글쎄요 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와가 넘어졌던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바로 창세기 3장이고 우리는 날마다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 그리고 상실, 왜곡, 이게 죄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한없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완전한 기쁨,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누리시던 기쁨과 행복, 여러분 이것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왜 만드셨어요? 우리 같은 것 만드셔가지고서 일 시키고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서 어이 기분 좋다 이러려고 하나님 우리 만드셨어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잉의 문제에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쁨과 그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봇가 아니라 인격을 갖추고 전인격을 갖춘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는 소처럼 개는 개처럼 만들었지만 인간은 인간처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느끼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 삼위일체 하나님이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을 바로 나의 형상대로 만든 너와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소요리문답 일문일답에서 사람의 존재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신이에요. 이게 죄예요. 이 불신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동기를 완전히 모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이거를 여러분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따위가 뭔가 대단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전도하고 우리가 뭐 한다고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이 98%인데 100%가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은 늘 100%예요. 그 100%를 함께 누리자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뭘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은 바르게 정립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죄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은 영적인 independence,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영적인 독립선언. 하와는요 뱀과의 대화 속에서 잔뜩 왜곡되고 곡해되어 버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하와에게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하와의 마음속에서 이미 독립선언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때도 그래요. 저는 이렇게 늘 말씀드려요.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저하고 상의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저를 신뢰한다면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이 문제 제가 좀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죠. 근데 이미 뭔가의 답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겐 제가 그 어떤 말씀을 해드려도 이분들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마음으로 이미 저에게 독립을 선언해 버렸거든요.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뭐 상관은 없고 내가 이런 결정을 했는데 당신 생각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밖에는 우리가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하나님께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 일어났습니다. 자립이 일어났습니다. 그녀 자신의 창조주, 그리고 그녀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이 세상의 창조주,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피조물이 감히 독립선언을 하는 겁니다. 당신 필요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고 뱀이 준 약속을 취하겠습니까?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형제님 이렇게 하셔야 해요. 자매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 생각은 다른데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의 목사는 아니에요. 그분들은 저를 목회자로 생각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두려운 건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왜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 머물러 있을까? 그래도 이 교회는 올바르니까, 이 교회는 바르니까, 이 교회는 뭔가 그래도 좀 다른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던 사람들이 해롭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올바라.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훗날에 세례 요한의 목을 친 것은 헤롯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옳아, 그것이 옳기 때문에 난 여기 머물러 있어, 이건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치리입니다. 치리는 사람을 막 정죄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사라지면 교회의 순결함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했어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결정과 판단이 아담과 하와를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뱀의 말을 듣자마자, 나무의 실과를 보자마자 정말 놀랍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고 이제는 너 말 안 들어, 이제는 내가 알아서 판단할 거야, 결정할 거야, 이 생각을 하자마자 그 나무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전에도 봤던 나무예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만 취하는 분일 수 있어,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서 독립선언이 되기 시작한. 그래서 교회는 중요해요. 여러분들, 교회 떠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 떠나시면 안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떠나보세요. 여러분의 기준은 한없이 낮아져요. 내가 이걸 왜 못 즐기고 살았지? 한번 타협해보세요. 한번 빠져보세요. 헤어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있어라,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무릇 떨어져 나간 가지는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예를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부자 청년입니다. 스펙이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게다가 젊어요. 보통은 아주 고급 세단 타고 다니려면 머리 좀 벗겨지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세단을 타고 다니는데 젊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이에요. 앞에 띄워드릴 테니까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 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서 우리는 부자 청년의 생각을 조금만 추적해 봅시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의 관심도 해라 하지 말아라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구원받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10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수 선생님, 저 10계명 다 지켰는데 뭘 또 지켜야 되죠? 예수님이 이제 하이라이트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진짜 온전해지려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그런 다음에 네 자신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 똑같은 레파토리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청년 모든 계명 다 지켰다라고 뻔뻔스러울 정도로 당당했던 이 청년,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근심할 수 있다는, 복음은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인데 이 복음을 듣고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근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청년이 뭘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라요. 잘 보세요. 이 청년 마음속에 숨겨진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일 성수했는데요, 11조 했는데요, 전도도 했는데요, 세례도 받았는데요, 이따위 거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뚫어보시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그 결정적인 마음을 뚫어보시는 거예요. 이 청년의 마음에 숨겨진 문제는, 이 청년은 죄를 그냥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승인한 만큼의 계명들, 그래서 해라 하지 말아라 되는 목록 정도가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거 다 지켰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자신은 그것들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그만하면 나는 관역을 잘 맞추고 있는 거야, 이만큼만 하라고 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라. 주님, 내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전부 다요? 그래, 전부 다 나누어 주고,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르게 되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고생길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나를 고생길로 밀어 넣으세요? 내가 이것까지 양보해야 돼요? 왜요? 내가 이것까지 손해봐야 돼요? 왜요? 그럼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취지는 그겁니다. 내가 전 재산을 받아 가난한 사람을 주면 나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거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자기가 가게 될 그 고생길이 두려운 거예요. 그의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가치 뭐라고요? 돈이에요. 내가 그 직장을 왜 택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이바지할까가 아니에요. 돈이에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 이 사람 대하고 저 사람 대할 때 달라요. 왜 그래요? 돈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영업장을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대우가 달라져요. 그 사람의 기준은 뭐 돈이에요. 여러분, 신자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의 기준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부자 청년은 모든 율법과 계명 다 지켰다고 얘기하지만 결정적으로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준을 보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돈이에요. 돈만 주면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계명 다 지켰다고 빡빡 우기지만 첫 번째 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에요. 이 사람은 1계명 어긴 거예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들,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좋지. 여러분, 부자가
나 이 정도 충분해. 넌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돈이라는 게 그래요. 있으면 더 갖고 싶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자동차를 새로 사고 집을 새로 사도요 1년이 안 가요. 더 좋은 데 살고 싶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의 최상이라는 것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돈이 있으면 신앙생활 하실래요? 퍽도요.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이거든요. 이 어려운 환경이 극복되어지면 하실래요? 언어도단이라고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는 주님께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부자인 고로 심히 근심하며 떠나가 버렸다. 문제는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모든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신뢰가 없으니까 지금 조금 없으면 힘들고 조금 많으면 우쭐해지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조금 없어지면은 막 진짜 미칠 것 같고 힘들고 비참해지고, 반대로 조금 있으면 살만하고.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케이스 짧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바로 앞에 나오는 건데요. 19장 13절부터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예뻐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어린아이들 자기만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서 절대적인 부모 의존성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독립선언이 죄라면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내가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이 절대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딸이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고 나서 아마 전화를 엄마한테 했는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았나 봐요. 못 받았나 봐요.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빠는 교회에 있으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요. 아빠,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2번인가 3번 왔어요. 마지막 3번째 전화할 때 울 것 같은 거야. 근데 엄마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를 의존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크면 청소년기 되면 문 닫고 들어가거든요. 독립선언하는 것이죠. 못된 말 막 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6주 동안 살펴보았잖아요.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에 정말 유익이 되는 주제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뭐가 어때요?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 하나님 말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공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진짜 믿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신뢰하세요? 진짜 신뢰하세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정말 신뢰하세요? 만일 그렇다면, 신뢰하신다고 대답하신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신앙은 어떻게 표현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람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표현, 여러분 어떠세요? 만일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무한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로 언제나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언어에서, 우리들의 과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를 향해서도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맞나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들은 과거에 지나온 우리들의 삶 전부를 돌아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의 모든 순간에 선하셨고 우리의 과거에 선하셨고 그리고 최상의 것을 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의 그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조차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심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지금도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그리고 앞으로도요?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역시 당신의 선하심으로 최상의 것을 주심을 믿는 것 이것이 파이파가 얘기한 장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깊이 받아들이기 전에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의아히 여길 수도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그 선하심을 말하려고 저는 노력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죄의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된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는 드러내려고 노력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뿌리 깊은 오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실 것을 의심하는 것 이 죄의 뿌리가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믿음 또한 이 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류는 마귀가 하와에게 심어놓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상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 그것으로 성도들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근 침받은 것이 비극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돌아서려고 하고 멀어지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깨끗하게 하고 죽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